자, 은혜를 심다 세 번째,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라. 계산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 읽어 보셨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베스트셀러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그때 당시에 몽골의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역시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엄청난 스펙이죠. 그 정도라면은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뭐 요즘 그렇게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길을 이렇게 보장받는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요, 교수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몽골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선교사로 이 선교사님을 보내게 됩니다. 보장된 길을 내려놓고 가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길이, 그냥 뭐 보장된 길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안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계산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결단을 한 후에였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서 병원은 제대로 있을까?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병원은 갈 수 있을까? 또 그곳에서 삶은 괜찮을까? 또 거기에다가 선교비나 또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지원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교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것이 나한테는 좋지만 이 길이 주님 보실 때는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릴 거예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신 분은 알겠지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요, 가야 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될 것, 가야 할 것은 그렇게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가지 말아야 될, 순종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이유들이 많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산을 더 믿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고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계산기를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어떤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요, 또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산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그런 상황에서 나의 계산은 내려놓고 나의 손익계산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희들 순종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산을 하고 손익계산을 따르죠.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삶과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누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용서를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또 용서를 하자니 내가 마치 잘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는가 하면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을 할 터인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조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면 제가 그때 용서도 하고요, 그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섬기기도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겠는데 라고 하며 그런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결과가 보이고 손해가 없고 성공이 보장된 뒤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도 완벽하고 또 거기에 손해도 안 보고 나에게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한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이미 계산한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나 손해가 없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붙잡아 하신 은혜를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어쩌면 예배당에 오셨지만 머릿속에서 이 조금 후에 혹은 내일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며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어가야 될지, 또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이 싹이 나고 어떤 씨앗은 싹이 안 날지, 둘 다 날지 안 날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던져라, 떡을 물에 던져라, 그리고 씨를 뿌려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확실하지만 수고하고 애쓰라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말씀에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확실하지만 던져라 그럴 때 던지고요, 또 심으라 그럴 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고 내가 결과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 대신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순종해야 돼, 나도 순종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순종하되 특별히 여러분 모험을 선택하십시오. 순종의 모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의 문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떡은 가라앉게 될 것이고 어떤 떡은 물에 이렇게 둥둥 떠내려갈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떡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떡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떡은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르밧 과부는 어때요? 그 떡, 마지막 그 빵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생명을 내 손에서 던져버려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데 마지막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그나마 있어야 며칠이라도 기업을 버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야. 그 남아있는 거, 어떤 그 보육원 어려운 거 알지? 거기에다 네가 가서 다 거기에다 기부를 내라. 만약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생명과 같은 그런 돈을.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갖다가 물에다 던져래요. 그리고 심지어 한 번만 아니라 2절 말씀입니다.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여러 개 사람들에게 나눠주래요. 여러 곳에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떡을 물에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7이나 8배개 나누어 주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앞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떡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래. 사르밧은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어느 집이라고요? 과부의 집이에요. 아들 하나를 기르고 있는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게 했는데 그때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먹을 것이 없었을 그런 때입니다. 풍부할 때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곳에 가게 한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봤더니
한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나무를 줍는 게 뭐냐면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는 마지막 그런 빵이었었고 마지막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하세요? 그 여인에게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볼게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떡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가정이 끝나게 하시지 않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의 그 병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떡을 내놓은, 생명을 내어놓은 그 과부의 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평안한가 했는데 그 집에 다 큰 문제가 생겼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그만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평생 자기의 가장 중요한 희망 아니었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를 누가 살려줍니까?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재앙과 같은 시간이었었고 종말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말씀대로 대접하고 섬기게 했을 때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그 자녀까지도 살리고 지켜내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받습니다. 종종 우리들에게도 떡을 하나님께서 던져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 대한 것들이에요. 늘 걱정하세요.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도 걱정하고 계세요. 손주 손녀들도 걱정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살리실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이죠. 새벽에 그 시간을 쪼갠다는 건 나에게 생명과 같은 잠을 포기하는 일들이지만 이 포기하는 그 생명의 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모험을 했던 한 사람, 순종의 모험을 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명령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도도 주지 않고 그냥 보여줄 땅이래요. 목적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땅의 문화도 이야기하지 않고 병원 시설도 이야기하지 않고 삶의 요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 시설이 무엇이 있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갔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거니까 가는 거예요. 무엇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교육 좋고요, 문화 좋고요, 즐기기 좋고요, 먹을 거 많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떠나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르보다 조금 못한 도시라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도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그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죽기까지 물 위에 떡을 던진 거예요. 생명의 떡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던지셨습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당신의 생명의 떡이면서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9절 말씀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 내 영혼에 있는 것, 내 가슴에 있는 것, 내 지식에 있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계산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에도 때로는 모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계산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마땅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잃기를 두렵기만 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우리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지는 대부분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 대부분 아는데 거기에 우리는 종종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이 순종보다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이 조건보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대요. 요즘은 물론 조금 기술이 발전해서 비도 내리게 하지만 비도 누가 내려주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내리긴 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 장마 때문에 충청도, 서울, 강원도 요 며칠 동안 지금 난리인데 통제할 수 있었다면 미리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 나무들도 보면 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로수를 심으면서 그것이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태풍 같은 게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는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출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왜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나무집이 막 잘 살아요. 매일 아침마다 학교 등교를 시켜주는데 최고급 벤츠 차에다가 애를 태워서 내려주면 애들이 다 쳐다봅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빠도 저런 아빠였으면, 우리 집도 저런 부자였으면, 또 친구들이 멀리 여행을 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돈이 많아서 여행만 갈 수 있다면 어쩌면 그런 생각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없죠.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 무슨 얘기냐면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비가 오려나 안 오려나 또 바람이 불려나 안 불려나 늘 그것만 살피고 있다는 것, 조건만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부에게 바람, 구름, 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비가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종을 옮겨 심는 것이 훨씬 더 그 모종이 잘 뿌리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왕이면 수확을 할 때 날씨가 맑아야 이 수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유리하죠. 그러므로 분명 농부는 날씨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날씨만 살펴보고 뿌려야 되는데 또 비 오면 어떡하지 하고 뿌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만 살펴보다가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막 거두는 순간 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완벽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고 또 추수를 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날만 늘 기대하고 완벽하면 내가 그때 해야 되지, 그때 모든 조건이 다 되면 내가 그때 봉사해야지,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물질이 넉넉하면 그때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은 그런 완벽한 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말씀보다 순종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날씨 보셔야 돼요. 이 태양 보셔야 돼요. 구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순종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오면 뭐가 많아요? 못하는 분들은요. 자, 공부 못하는 분들은 뭐가 많아요? 이유가 많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집안이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고, 또 뭐 집에 들어오면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하고, 좋은 공부방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못 버는 분들, 늘 얘기하는 분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조건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조건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에스더는 조건이 좋아서 유다 민족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은 조건이 좋아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순종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조건보다 순종이 늘 앞장서야 합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는 잘 모르는데요, 시간, 그 다음에 장소가 절대 맞지 않대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는 건 맞지 않대요.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한테 지금 물고기, 더군다나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이 물고기를 모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는 순종을 앞장세웠던 거예요. 조건보다 순종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좋은 조건이면 더 좋겠죠. 환경이 좋으면 좋을 것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좋으면 사업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전도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약속입니다.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신실함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면 상황이 불리해도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조건은 언제든지 변해요. 환경은 좋다가도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조건 보지 않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 걸림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건 보지 않고 이거 한번 씨앗 심을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걸림돌이 되냐면, 그래, 순종은 하는데 이 순종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결과가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일까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 이야기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생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요, 심지어 많은 친구들이 이 예수를 믿었지만 마지막 임종하실 때까지 믿지 않은 분이 계셨고요, 임종하시고 나서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셨는데 결국은 기도가 다 응답되더래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대요. 기업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대요. 만사라고 하는 모든 거예요.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일까지
내 삶부터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모든 가족의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나면 기대가 있죠. 기대. 싹이 날 거야.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돼요. 근데 농부들은 씨앗을 뿌린 다음에 막 일부러 씨앗이 잘 발화가 됐는지 이렇게 땅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감춰져 있지만 그 씨앗 다는 아닐지라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결과를 갖다가 빨리 막 보고 싶어서 조급해할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참 원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그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도 계속 그들이 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그렇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만사를 돌보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라고 설령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만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의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봐요. 새벽에 늘 와서 기도하는 분, 저에게 또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본인도 기도하시면서 하는 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우리는 예배를 그냥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물론 그 열심히 이루어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성실의 행함을 보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심고 물을 주는 일. 자라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시작하는 우리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그 기업을 시작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교육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을 잘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보면 바울이 순종하여서 유럽에 갔을 때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6장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에 갔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었어요. 교회 개척은 해야 되겠는데 개척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곳에서 이 여인들을 만났는데 이 바울의 일행이 그 이야기를 하자
그때 일어난 반응이에요.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하면 됩니다. 일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꾸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곳에서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셨죠.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어주면 십자가가 없으니까 내어주는 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순종의 모험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결과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사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붙잡고 움켜잡고 내 것으로만 취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흘려보내는 분들입니까? 에스겔 성전 환상처럼 성전에 물만 고여 있으면 주변을 살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나중에 큰 강물이 되어서 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나의 작은 순종, 모험처럼 보이지만 불확실하지만 내가 던져놓은 그 떡 한 조각이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건보다 순종을 우선시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이 던진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